살다 보면 마음이 다 닳아버린 인연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위해 태어난 것 같았던 사람, 눈만 마주쳐도 웃음이 나던 그 사람.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말이 상처가 되고 함께 있는 것이 고통이 되어버리는 인연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혼은 실패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혼은 인연의 끝이 아니라 업의 한 고리를 끊는 수행이니라. 인연이 깊을수록 업도 깊습니다. 그렇기에 부부의 인연은 단순히 한 생의 만남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맺어진 업의 결실입니다. 사랑으로 맺어진 인연은 복이 되어 피어나지만 집착으로 엉킨 인연은 악연이 되어 다시 태어납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부부가 있었습니다. 마가다국의 한 도시에 우팔리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장사로 부를 쌓았지만 집안에서는 아내와의 다툼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작은 말씨름이 불처럼 번지고 사소한 일로도 서로를 원망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왜 우리는 이렇게 맞지 않을까 하는 회한이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께 나아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우리는 분명 사랑으로 만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로를 미워합니다. 함께 사는 것이 괴롭고 이제는 그만 헤어지고 싶습니다. 이혼을 하면 죄가 되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이혼이 죄가 되느냐 아니냐는 그대의 마음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는가에 달려있느니라. 미움으로 이별하면 원이 되고 자비로 이별하면 복이 되느니라. 우팔리는 눈을 감고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스승님, 자비로 이별한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그대가 그 사람의 평안을 빌며 헤어지는 것이니라. 그대가 떠나면서 원망을 남기면 그 업은 다음 생에도 이어지리라. 그러나 그대와 함께한 세월에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이별하면 그 인연은 그 자리에서 해탈하리라. 그날 밤 우팔리는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싸움으로 메워진 세월 속에서도 그녀가 자신을 위해 밥을 짓고 아픈 날 약을 건네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원수처럼 살았던 것도 결국 전생의 빚을 갚기 위함이었구나. 며칠 뒤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놓아주자. 그대의 행복이 내 복이 되고 나의 평안이 그대의 복이 되길 바란다. 그녀는 처음엔 울었지만 그 말 속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둘은 원망으로가 아니라 감사로 헤어졌습니다. 부처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혼이 죄가 되는 것은 미움 때문이요, 이혼이 복이 되는 것은 자비 때문이니라. 이별은 파괴가 아니라 정화이며 마음을 맑히는 또 하나의 수행이니라. 그 후로 우팔리 부부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마음속에는 평안이 자리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다른 인연으로 만났을 때도 서로에게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랑으로 만난 인연은 복이 되고 미움으로 끝난 인연은 업이 된다. 그러나 자비로 이별한 인연은 해탈이 된다.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이혼을 두려워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미움으로 끝나는 이별, 즉 업을 남기는 이별이라고 하셨지요. 이혼이 끝이 아니라 업의 정화가 되려면 그대의 마음이 원망이 아닌 자비로 서야 합니다. 그대가 상대의 평안을 빌 때 그 인연은 고통이 아니라 복으로 바뀝니다. 세월이 흘러 우팔리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매일 새벽 들리던 발걸음 소리도 밥 짓는 냄새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 고요가 처음엔 괴로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아침, 함께 걷던 길을 혼자 걷는 저녁, 모든 것이 낯설고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그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요가 벌이 아니라 나를 되돌리는 시간일지도 모르겠다. 하루는 우팔리가 부처님께 다시 찾아와 절을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녀와 헤어진 뒤 마음이 너무 허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미움은 사라지고 감사가 생깁니다. 그녀가 내 곁에 있을 땐 늘 싸웠는데 지금은 그녀가 잘 있기를 빌게 됩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에 자비가 피었구나. 이혼이 업을 녹이는 순간은 바로 지금이니라. 미움이 사라지고 감사가 일어날 때 그대의 인연은 복으로 전환되느니라.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혼 후에 외로움이 오는 것은 왜입니까? 그 고통 또한 업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외로움은 그대의 내면이 다시 자신을 찾는 과정이니라. 사람은 늘 타인 속에 자신을 두지만 고독 속에서야 비로소 자신을 만나느니라. 그 외로움이 깊을수록 그대의 복은 단단해지느니라. 우팔리는 그 말씀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염했습니다. 그녀가 어디에 있든 부디 편안하길. 그날 밤 그는 강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물결 위에 비치고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다. 미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해방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이혼을 통해 업을 녹이는 때는 상대를 미워하지 않을 때니라. 그대가 상대의 평안을 빌 때 그대 마음의 업도 함께 녹아내리느니라. 제자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이혼이 복이 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다. 미움으로 끝낸 이혼은 또 다른 인연의 시작이 되지만 자비로 끝낸 이혼은 모든 인연의 끝이자 새로운 복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니라. 이별을 고요히 받아들인 자는 다음 생의 사랑을 맑게 맞이하리라. 부처님은 잠시 말을 멈추시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부부의 인연은 가장 깊은 업의 그릇이다. 그대가 그 업을 정화하면 그대의 다음 생에는 평안이 함께하리라. 그날 이후 우팔리는 새벽마다 절로 향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향을 피우고 그녀의 이름을 속으로 염했습니다. 당신이 행복하길, 당신이 더 이상 나로 인해 아프지 않길.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혼이 끝이 아니라 내 마음이 다시 고요해지는 시작이구나. 그의 얼굴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평생 다투며 지내던 세월에는 한 번도 지어보지 못했던 진정한 평화의 미소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이혼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끝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이혼은 끝이 아니라 수행이요. 그대 마음의 거울을 닦는 과정이니라. 미움이 사라진 자리엔 고요가 있고 그 고요 속에서 복이 피어나느니라. 그날 이후 사람들은 그 말씀을 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혼 뒤의 침묵이 바로 복이다. 그 침묵은 업이 녹는 소리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정진하시던 어느 날 절문 앞에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남아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은 불빛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처님 앞에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남편과 이미 이혼했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그가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도 마음이 쓰이고 새로운 인연을 만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픕니다. 그는 이제 제 인연이 아닌데 왜 이렇게 괴로운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속에 아직 끈이 남아있기 때문이니라. 그 끈이 바로 감정의 업이다. 이별을 했어도 미움, 서운함, 후회, 원망 중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그 마음이 그대를 묶어두느니라. 그녀는 눈을 감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를 용서한다고 말했지만 가끔 떠올리면 여전히 눈물이 납니다. 그대는 그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감정을 억누른 것이니라. 진정한 용서는 그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되느니라.
그대가 그를 미워하지 않고 그의 평안을 진심으로 빌 수 있을 때 그대의 업은 그 자리에서 끝나리라.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를 떠올리면 여전히 아픕니다. 그럼 제 마음속에는 아직 업이 남은 걸까요? 부처님은 연못가의 물결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보아라. 그대가 손으로 물결을 일으키면 파도가 생기고 그 손을 멈추면 물은 다시 고요해지느니라. 그대의 마음이 그 손과 같으니라. 미련을 쥐면 파도가 되고 그 마음을 내려놓으면 고요가 되느니라. 그녀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들었습니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이혼을 통해 몸의 인연은 끊지만 마음의 인연은 자신이 끊어야 하느니라. 그대가 마음속에서 고맙다고 말하는 순간 그 끈은 저절로 풀리리라. 감정의 업은 감사로 녹느니라. 그날 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등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그대가 나에게 상처를 준 것도 결국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한 인연이었구나. 이제는 그대가 행복하길 바란다. 그 순간 오랜 세월 마음속을 짓누르던 무거움이 스르르 풀려내렸습니다. 마치 단단히 묶인 매듭 하나가 조용히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눈물 속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처님께 나아가 합장했습니다. 스승님, 어젯밤 저는 제 마음속에서 글을 보내드렸습니다. 이제는 그 생각이 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니 그대의 업도 멈추었느니라. 사람은 마음으로 묻고 마음으로 푼다. 이별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니라. 그날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묶이고 미움으로 또 묶인다. 그러나 자비로 보면 모든 인연이 풀리느니라. 이혼을 해도 마음이 풀리지 않으면 그 인연은 끝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미워하지 말고 다만 감사하라. 감사는 인연의 마침표이니라. 그날 이후 사와티의 사람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혼은 몸의 끝이요. 감사는 마음의 끝이다. 몸이 멀어져도 마음이 묶여 있다면 인연은 계속된다. 감사로 풀면 업이 멈추고 복이 시작된다. 부처님께서 사와티의 제타수원에서 머무르실 때 한 남자가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누라다. 몇 해 전 그는 아내와 이혼하고 세속의 삶을 내려놓은 뒤 온 나라를 떠돌며 마음의 평안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모든 인연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마음이 이상합니다. 누군가를 다시 좋아하게 되는 제 자신이 두렵습니다. 이건 또 다른 업이 시작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여, 새 인연이 찾아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과거의 인연이 업으로 맺어졌다면 지금의 인연은 복으로 피어나기 위함이니라. 업이 끝난 자에게는 반드시 복의 인연이 찾아오느니라. 아누라다는 눈을 감았습니다. 스승님, 전생의 인연을 끊은 뒤에도 다시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혹시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마음을 열지 못하겠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연못가의 연꽃 하나를 가리키셨습니다. 이 연꽃을 보아라. 그대가 진흙 속에 있었기에 이렇게 맑은 꽃이 피어난 것이니라. 이혼으로 마음이 고통받은 것은 그대가 진흙 속을 통과했기 때문이니라. 이제 고통이 다했다면 그대의 마음에도 새 꽃이 피어나야 하지 않겠느냐? 아누라다는 눈을 뜨며 미소 지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이혼이 끝이 아니라 제 마음의 씨앗을 다시 심는 시간이었군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이혼은 업의 문이 닫히는 자리이지만 복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기도 하느니라. 그대가 미움을 비웠으니
이제 그 마음에는 사랑 대신 자비가 머무르리라. 그 자비에서 맺어지는 인연은 더 이상 업이 아니요 복이 되느니라. 그날 밤 아누라다는 절마당의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은 강물 위에 고요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붙잡기 위해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행복을 위해 사랑하겠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과거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가슴속엔 새로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며칠 뒤 아누라다는 마을에서 우연히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홀로 아이를 키우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따뜻함과 강인함이 함께 머물러 있었지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순간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번에는 사랑이 아니라 자비로 만나야겠다. 그는 그녀를 도우며 함께 기도하고 매일 절에서 부처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그녀 또한 점차 그의 고요함 속에서 평안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순간을 감사히 여겼습니다. 부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이혼 뒤의 고요 속에서 업이 녹으면 그 마음은 자비로 바뀌고 자비로 만난 인연은 복으로 피어나느니라. 이전의 사랑이 불이었다면 이제의 사랑은 등불이니라.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등불 같은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그대가 빛을 나누어 주되 그 빛으로 상대를 태우지 않는 사랑이니라. 그 사랑은 오래 머물고 그 마음은 다시 업을 만들지 않느니라. 그날 이후 사람들은 그 부부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혼으로 끝난 인연이 복으로 다시 피었다. 사랑이 아니라 자비로 만났기에 이 생에서는 서로를 다치게 하지 않았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혼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혼이 끝이 아니라면 그대는 아직 미움을 남겼기 때문이니라. 이혼을 자비로 받아들인 자에게는 반드시 새로운 복이 찾아오느니라. 그 복은 사람이 아닌 그대의 마음이니라. 그날 이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혼은 업의 문이 닫히는 자리지만 감사로 끝내면 복의 문이 열린다. 사와티 마을의 어느 봄날 저를 찾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이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마음속에서 그를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 그가 했던 말들이 되살아나고 그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그녀는 부처님 앞에 절을 하며 울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를 용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가 저를 힘들게 했던 기억이 너무 선명합니다. 그를 생각하면 지금도 불이 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란 그런 마음에서도 피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속 불은 그대가 스스로 피운 것이니라. 그 불을 끄려면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거라. 그대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결국은 무명 속에서 괴로움에 빠진 중생이니라.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승님, 그가 저를 상처 입혔는데 그를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그는 그대만큼 어리석었기 때문이니라. 서로의 무명이 부딪혀 고통을 낳았을 뿐 본래 원수는 없느니라. 그대가 그를 미워하는 한 그 인연은 다시 이어지고 그대가 그를 불쌍히 여기는 순간 그 인연은 사라지느니라.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제가 그를 위해 기도해도 됩니까? 기도하라. 그의 평안을 빌며 기도하라. 그대가 그를 위해 기도하는 순간 그 불이 꺼지느니라. 그 기도가 곧 그대의 복이 되고 그대의 평안이 되느니라. 그녀는 그날 밤 절의 연못가에 앉았습니다. 달빛이 물 위에 비추며 잔잔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합장하고 속삭였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그를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그가 나에게 준 고통도 결국 나의 업이었음을 압니다. 그가 평안하길 바랍니다. 그 말을 끝내는 순간 가슴 속에서 무겁던 돌덩이 하나가 스르르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붙잡고 있던 미움이 바람에 흩어지듯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를 미워하던 불이 꺼졌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불이 꺼졌으니 그대의 업이 사라졌느니라. 사람은 남을 용서할 때 자신을 자유롭게 하느니라. 원망은 그대를 묶는 쇠사슬이요, 자비는 그 쇠사슬을 끊는 칼이니라.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아침 향을 피웠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더 이상 부처님만이 아니라 그녀의 전남편이기도 했습니다. 당신이 평안하길, 당신의 삶이 고통 없이 흐르길. 그 기도는 어느새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때 날카롭던 눈매는 온화해졌고 그녀의 목소리엔 평안이 깃들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 원망하는 사람은 그대의 마음속에 갇힌 또 다른 그대이니라. 그를 용서할 때 그대는 자신을 구원하느니라. 이혼이 해탈의 문이 되려면 원망을 놓고 자비를 품어야 하느니라. 그날 이후 사람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혼 뒤에도 미움이 남으면 그건 이별이 아니다. 자비로 바꿀 때 비로소 인연이 끝난다. 그때부터 복이 시작된다. 이혼 후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길고 낯섭니다. 함께하던 사람이 사라지고 집안은 적막으로 가득 차며 대화 대신 침묵이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 침묵이 처음엔 견디기 힘듭니다. 그 고요 속에서 사람은 자기 마음의 진짜 소리를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비나야. 그는 이혼 후 혼자 저를 찾아와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합장하고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아내와 헤어진 뒤 처음엔 너무 외로워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용합니다. 이게 정말 평안입니까? 아니면 체념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졌다면 그것은 복이 자라기 시작한 징조니라.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을 보느니라. 그대가 홀로 있을 수 있다면 그대의 마음은 이미 자유로운 것이니라. 비나야는 눈을 감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한때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혼자 밥을 먹고 혼자 길을 걸어도 괜찮습니다. 이게 이혼의 슬픔이 아니라 복이 될 수도 있습니까? 그렇다. 이혼으로 홀로 남은 자는 두 가지 길이 있느니라. 하나는 외로움 속에 자신을 잃는 길, 다른 하나는 고요 속에서 자신을 찾는 길이니라. 그대가 지금 걷는 길은 후자이니라. 비나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 사람을 원망하며 울던 그때보다 지금 이렇게 조용히 웃을 수 있는 자신이 믿기지 않습니다. 그대의 웃음은 수행의 꽃이니라. 이혼 후의 고요는 고통이 아니라 씨앗이 되느니라. 그대가 그 고요를 받아들이면 그 안에서 복이 자라기 시작하리라. 부처님은 그에게 한 잔의 물을 내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이 흐르기 전엔 흙탕물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맑아지느니라. 사람의 마음도 그와 같으니라. 이혼의 고통이 지나가면 그 마음은 맑아지고 복의 기운이 흐르기 시작하느니라. 비나야는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절의 마당을 쓸며 마음속으로 염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닦을 시간이다. 남을 미워하지 않고 나를 바로 세우자. 시간이 흐르자 그의 얼굴에는 고요한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이혼이 업이었던 사람도 고요 속에서 자비를 배우면 복으로 바뀌느니라.
사람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만 그 외로움이야말로 마음이 맑아지는 문이니라. 그날 이후 사람들은 이 말을 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혼의 고요는 벌이 아니라 은혜다. 그 침묵 속에서 복이 자란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가장 진실해지느니라. 혼자 있을 수 있다면 이미 세상을 다스린 것이니라. 이혼 후에 고요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가 그 고요를 견디면 그 고요가 그대를 복으로 이끄느니라. 그날 밤 비나야는 별빛 아래서 조용히 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원망도 외로움도 모두 제 수행의 일부입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번졌지만 그 눈물은 빛처럼 맑았습니다. 사와티의 어느 저녁 노을빛이 절마당을 붉게 물들일 때 한 제자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혼한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며칠 전 우연히 옛 아내를 다시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모든 인연이 다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장터에서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을 건너 그때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드는 걸까요? 부처님은 그의 눈빛을 깊이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 속에 아직 작은 파문이 남아있기 때문이니라. 인연이 다했다 하여도 그대가 그 인연을 완전히 감사로 마무리하지 않았다면 그 여운은 다시 일어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을 보면 가슴이 저립니다. 그 감정도 업입니까? 그렇다. 그 마음이 집착이 아니면 그것은 기억일 뿐이니라. 그러나 그 마음이 다시 그대를 흔든다면 그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업의 그림자니라. 부처님은 연못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달빛이 물 위에 내려앉고 바람이 살짝 일었습니다. 보아라. 물이 고요하면 달이 또렷이 비치지만 바람이 불면 달빛이 일렁이느니라. 그대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아직 바람이 있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그대가 그 흔들림을 알아차리면 그 바람은 금세 사라지리라. 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스승님, 그럼 그녀를 봤을 때 아무렇지 않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대가 그 인연에게 속으로 이렇게 염하라. 당신의 평안이 곧 나의 평안입니다. 그 말이 진심으로 나올 때 그 인연은 그 자리에서 해탈하리라. 다시 만남이 업이 되지 않게 하려면 감사를 마음의 마지막 문으로 닫아야 하느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그대의 평안을 빕니다. 그 말 한마디가 바람처럼 흩어지는 순간 그의 마음속 잔잔한 물결이 멈추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 눈물은 고통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만나지만 감사로 이별해야 복이 되느니라. 그대가 다시 마주쳤을 때 흔들리지 않았다면 그 인연은 이미 그대의 업을 끝낸 것이니라. 제자는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를 보아도 미움도 아픔도 없습니다. 그냥 한 생의 이야기로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자유롭다. 사람이 이혼 후 다시 만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마음이 이미 복으로 바뀌었다는 뜻이니라. 그대가 그 고요를 지키면 그 복은 그대의 다음 생까지 이어지리라. 그날 밤 제자는 달빛 아래 앉아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알겠다. 다시 만났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그 사람을 잊어서가 아니라 용서했기 때문이구나. 그는 하늘을 향해 합장했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인연의 복을 빕니다. 달빛이 그의 두 손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그 빛은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그의 눈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가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혼한 뒤 다시 마주쳤을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인연은 이미 복으로 변한 것이다. 그때부터 진짜 자유가 시작된다. 사와티의 어느 봄날, 부처님께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슬픔이 깃들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어딘가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서로 너무 달라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를 미워하지 않으려 해도 아이의 얼굴에 그 사람이 비치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이건 제 마음이 아직 그 사람에게 묶여 있어서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아이는 두 사람의 업이 모여 태어난 존재이니라. 그 아이는 원수의 씨앗이 아니라 그대들의 인연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다리이니라. 그러므로 아이를 미워하지 말고 그 아이를 통해 복을 닦으라. 그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스승님, 복을 닦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대가 아이에게 자비로 대할 때 그대의 미움이 녹느니라. 그 아이가 그 사람의 피를 가졌다고 해서 원망하면 그대는 다시 그 업을 이어가게 되느니라. 그러나 아이를 사랑으로 품는다면 그 사랑이 곧 업의 마침표가 되리라.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를 용서하지 못해 아이에게조차 화를 냈습니다. 아이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의 그림자가 떠올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보며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대의 인연이 다한 자리를 보아라. 아이의 미소는 새로운 생의 시작이니라. 그대가 아이를 미워하면 과거에 머물고 그대가 아이를 사랑하면 미래로 나아가느니라. 그 사랑이 업을 끊는 길이니라.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아이를 키우는 일이 제 수행이겠군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사람은 자식을 통해 자신을 배우고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길을 배운다. 그대가 아이를 사랑할 때마다 그 마음은 복을 짓고 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스승님. 저는 남편과 이혼했지만 그 인연을 미워하지 않고 자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혼으로 끝난 부부의 인연도 자식을 통해 남은 사랑으로 마무리되느니라. 그대가 그 사랑을 자비로 쓰면 복이 되고 원망으로 쓰면 다시 업이 되느니라. 그녀는 절을 하며 속삭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아이를 원망의 그늘에서 키우지 않겠습니다. 이 아이가 내 마음의 복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이 깃들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너는 엄마의 업이 아니라 엄마의 복이야. 부처님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사랑이 자비로 바뀌었으니 그 인연은 복으로 마무리되었느니라. 그날 이후 사와티 사람들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부부의 인연은 이혼으로 끝나지 않는다. 아이를 품는 마음이 그 인연의 끝을 결정한다. 자비로 키우면 복이 되고 미움으로 키우면 또 다른 업이 된다. 부처님은 그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 살아오며 겪은 이별과 고통은 모두 업을 씻는 과정이었느니라. 사람은 사랑으로 맺어지고 미움으로 얽히며 이별로써 비로소 깨닫게 되느니라. 제자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인연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이혼으로 마음이 무너졌던 날, 혼자 남아 눈물 흘리던 밤,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조금씩 평안을 되찾던 순간들이 스쳐갔습니다. 부처님은 말을 이으셨습니다. 이혼이 불행이라 생각하는 이는 아직 그 안의 복을 보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은 업을 다한 뒤에야 새로운 복을 맞이하느니라. 이혼은 인연의 문이 닫히는 것이 아니라 업의 문이 닫히고 복의 문이 열리는 자리이니라. 그 말씀에 한 제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업의 문이 닫히고 복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대가 미워하지 않고 그대가 평안을 빌 때 그대의 마음이 이미 복의 문 안에 있는 것이니라. 이혼이 죄가 되는 것은 미움 때문이고 복이 되는 것은 자비 때문이니라. 부처님의 음성은 바람처럼 부드럽고 단단했습니다. 사람은 함께 살며 배우기도 하지만 이별을 통해 더 큰 사랑을 배우느니라. 사랑은 함께 있을 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놓아줄 때 완성되느니라. 제자들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여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원망이 아닌 감사로, 아픔이 아닌 고요로 그 얼굴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 이혼을 통해 배운 것은 사람을 버리는 법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는 법이니라. 비운 자리에 자비가 들어오고 자비가 들어온 자리에 복이 머무느니라. 이제는 그대의 길을 걸어라. 그 길 위에서 복이 자랄 것이다. 그날 밤 제자들은 절의 마당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내려앉고 멀리서 풍경이 한 번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부처님의 자비가 세상을 감싸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염했습니다. 이혼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한 수행이었습니다. 이제는 미움 대신 감사로, 슬픔 대신 자비로 살겠습니다. 부처님은 하늘의 달을 바라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의 눈물이 복이 되었느니라. 그대의 고통이 깨달음이 되었느니라. 이혼이 끝이라 여긴 자는 아직 어둠 속에 있으나 이혼을 수행이라 여긴 자는 이미 빛 속에 있느니라. 그날 이후 사람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다. 마음을 닦은 자에게 이혼은 복의 시작이다. 살다 보면 끝이라 믿었던 일이 나를 다시 세우는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부부의 인연도 그렇습니다. 이혼은 사랑의 실패가 아니라 업의 끝맺음이며 자비의 배움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대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그 인연을 통해 배운 자비와 용서가 그대의 복이 되어 삶을 다시 비추게 됩니다. 이혼 뒤에 찾아오는 고요함, 그건 벌이 아니라 부처님이 주신 쉼의 시간입니다. 그 고요 속에서 마음을 닦으면 그대는 더 맑아지고 더 복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와 빛이 그대의 마음 위에 고요히 머물길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